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자, 이제는 허리를 펴시고 고개를 좀 드세요. 여러분, 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혈압약을 계속 드셔야 됩니다. 보니까 혈압이 있는 분들이 약을 멈추면 나중에 뇌졸중이나 뭐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오더라고요. 하여간 약을 먹어야 되는 것은 계속 드시기 바랍니다. 또 당뇨병 있는 사람들은 당뇨약을 또 꾸준히 좀 드시고, 보니까 건강검진 다 받으시지요? 안 받으신 분 있으면 꼭 받으세요. 받는 것과 안 받는 것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또 병원에 가는 게 어떤 때는 부담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또 괜찮다고 이렇게 진단을 받는 거하고는 또 얘기가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나이 드신 분들은 특별히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시고, 젊은 사람들도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요, 아주 직장 생활 때문에 언젠가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은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5년 지난 다음에는 꼭 이렇게 내시경이나 초음파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스트레스 받을 때 그때 암에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갈지 알지 모르지만 하여간 우리가 건강관리 좀 잘 하시고요, 믿는 생활 잘 하시다가 부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고개를 한번 좀 흔들어 주세요. 하여간 고개 이렇게 흔들어주는 운동이요, 뇌동맥에 굉장히 좋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개도 좀 흔드시고요, 어깨도 좀 돌려주시고요. 어깨도 자꾸 이게 움츠려들거든요. 근육이 이렇게 쪼그러든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깨를 좀 이렇게 펴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각자 개인 건강 관리 좀 잘하시고, 또 먹는 것도 좀 조심해서 좀 드시고, 그래서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차별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하여간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뿐 아니라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관계예요, 관계.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 관계가 막히면 마치 혈관이 막힌 것처럼 내가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또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할 때 항상 어떻게 관계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를 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저 사람을 어떻게 볼까, 우리 주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 눈으로 그 사람을 대하라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또 우리가 특별히 형제를 대할 때는 그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예수님 보내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볼 때도 그리스도처럼 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볼 때 개인적인 편견과 개인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그를 보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저 사람을 어떻게 볼까, 항상 이게 기준이에요. 그리스도 안경을 끼고 그 사람을 볼 때
관계가 풀리고 해결이 되는 것이지 내 생각으로 항상 하면요 막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계가 막혔다, 시험 든 거예요. 그게 그 시험 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내가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빼앗기고 자유도 빼앗기고 기쁨도 빼앗기고, 그러니까 시험 들지 않도록 항상 이웃과의 관계를 대할 때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대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마음 가운데 그런 작은 것들이 나타나면요 빨리빨리 제거를 하셔야 돼요. 이제 저는 가족력이 대장이 안 좋아요. 저희 우리 원로 목사님도 대장암으로 세상 떠났고, 우리 작은 누님도 대장암 수술하셨고, 우리 외삼촌도 대장암으로 세상 떠나셨고, 그래서 대장이 참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장 관리를 항상 잘하거든요. 하여간 2년에 한 번씩은 용종이 꼭 생겨요. 하여간 하나 생기고 어떤 땐 2개 생기고 어떤 땐 5개도 생기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 떼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선종이 되고 그게 나중에 암이 되거든요. 마음도 똑같아요. 마음에 뭔가 막히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뭔가 찝찝한 게 생기면 그게 자라나더라고요. 그게 자라서 그 아주 모든 관계를 막아놓고요. 그리고 고통은 내가 당해요. 그래서 마음을 자꾸 점검해서 뭔가 하나 들어와서 찝찝한 게 있다 그러면 빨리 그걸 떼내야 됩니다. 아, 마음에 용정 생겼구나. 이거 빨리 떼내야 된다. 그래서 관계를 빨리빨리 영적으로 그때그때 정리해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게 자라고요. 관계가 막히면 나중에 큰 그런 아픔이 나에게 찾아와요. 남에게 찾아오는 것보다 나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하여간 초음파를, 하나님의 말씀이 초음파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자꾸 바라보시면서 항상 자유하고 항상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하여간 무슨 일이 있어도 시험 들지 않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성경에 최고의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너의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데 이 두 가지는 결국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 사랑이 최고의 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하면, 어떤 사람을 차별하면, 어떤 사람을 무시하면, 어떤 사람을 경멸하면, 어떤 사람을 내가 욕하고 다니면, 그러면 최고의 법을 어기는 거니까 최고의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법을 어겼으니까 최고의 죄인이 되는 거죠. 이게 차별해 주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이게 어쩌면 우리는 습관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아, 저 사람은 뭐 무시해도 돼. 저 사람은 업신여고도 돼.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겉모습으로 볼 때 저 사람이 뭐 이렇게 좀 옷도 잘 입고 또 좀 돈도 많고 또 이렇게 뭐 괜찮으면 괜히 주눅이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힘도 없고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낮게 대하는 그런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최고의 법을 어기는 죄라는 거예요. 최고의 죄. 그러니까 차별하는 게 우리는 죄라고 여기지 않잖아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우리는 가책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최고의 법을 어기는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할 때도 항상 동일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동일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예수님처럼 대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마지막 양과 염소를 나눌 때도 그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봤고, 헐벗을 때 옷 갖다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다. 자, 어떤 사람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겠어요? 이 사람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집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쩔쩔매고 그냥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누구든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게 나야. 그게 나야.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기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예전에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수도원이 있는데 한때 수도원이 막 부흥을 하고 수도사도 들어오고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오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점점 수도사도 안 들어오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물으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사막에 있는 어떤 은둔자에게 가서 우리 수도원이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당신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인데 그 사람을 못 알아봐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돌아오더니 누가 예수님일까?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막 잘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막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또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세요. 근데 그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한 모습으로 있지 않고 아주 허름하고, 아니면 나그네처럼, 아니면 옷도 없는 사람처럼, 냄새나는 처럼 그렇게 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되죠. 그 미국에서는 뭐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지금은 뭐 많이 그런 게 없어졌지만 흑인들이 들어가는 교회와 백인들이 들어가는 교회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흑인이 교회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당신 가라고, 당신 같은 흑인 못 들어온다. 그 사람이 이제 성탄절인데 계단에 앉아 있는데 또 누군가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냐? 저들이 쫓아냈다. 당신 누구냐? 그러니까 나 예수다. 흑인을 쫓아낸 게 예수님을 쫓아낸 것처럼, 그리고 성탄을 막 축하한다고 막 노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예수님입니다. 시작. 그렇게 보이세요? 그렇게 보이세요? 차별하지 말라. 이웃을 차별하는 최고의 법을 어기는 최고의 죄다. 그래서 하여간 누구를 대하든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잘 대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옷을 안 입고 있으면 얼른 내가 입은 거 벗어서 덮어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목마르 하시면 빨리 가서 물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우리가 차별하는 것은 최고의 법을 어기는 최고의 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못 지켰어요. 뭐 하라 하는 계명이 248, 하지 말라 365개 율법이에요. 우리는 구원과 관계 있는 건 아니에요. 율법 안 지키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를 어기면 다 못 지키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을 지키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예요. 율법 안 지켰다고 지옥 안 갑니다. 그러니까 나 지옥 안 가니까 막 범해? 그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신앙생활 이거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마음 가운데 언제부턴가 이런 열망이 생기죠. 하나님, 당신을 진짜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아보고 싶어요. 이런 열망이 생기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근데 내가 절대로 살인하지 않아, 내가 간음하지 않아, 도적질 안 해, 난 거짓말하지 않아, 난 진짜로 말씀대로 살겠어 하는데 어떤 사람을 차별해요.
어떤 사람은 차별해서 당신 좀 가시오.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아니면 어린애 같은 애도 야, 너 나가. 너 때문에 방해된다. 이렇게 해서 무시한다면 성경 모든 걸 어긴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살인한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간음한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거짓말 사기친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가 어기면 다 어긴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말씀만 지키겠다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사람 한번 차별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한 것, 그것 때문에 성경을 다 어긴 사람처럼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아라. 지금 여기 차별하지 말라는 걸요, 몇 가지 면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사람을 무시해요. 왜 사람을 무시할까요? 사람 무시하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사람 나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차별하는 것은 교만에서 나와서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차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볼 때 이렇게 같은 눈으로 봐주라는 겁니다. 같이 당신과 나는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귀한 것처럼 당신도 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봐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차별을 하고 또 이렇게 무시하고 성경 다 어긴 사람처럼, 그리고 그거 하나님이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어. 하나님 우리가 어떤 때 그러실 것 같아. 야, 다 좋은데 야, 이거 하나를 네가 좀 고쳐주지 않을 때. 어떤 때는 그 음성이 안 들리는데 성령이 아주 성령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이게 들려요. 하나님은 밤마다 나를 교훈하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 양심이,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요, 한 번씩 이렇게 하루를 쭉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누구를 만났고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했고. 그러면요 반드시 양심일모가 탁 걸리는 게 있어요. 이게 좀 걸리네. 항상 그 뭐가 있잖아요. 그리고 양심에 걸리면요 찝찝해요. 편안함이 없잖아요. 찝찝해. 내가 왜 이렇게 찝찝하지? 내가 왜 마음이 왜 이렇게 무겁지?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복기를 해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양심적으로 하나님 볼 때 기뻐하지 않은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걸 우리가 점검하는 거야. 그러면요 어떤 양심이 찝찝하면 곧바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상처 입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진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마음 좀 만져주세요. 그러면요 놀랍게 하나님 만져주세요. 진짜예요. 찝찝하면 바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 잘못한 거라서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나중에 그 사람 만나면 더 잘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요. 뭔가 걸렸다 그러면 바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더라고요. 이게 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요 진짜 놀랍습니다. 어떤 사람 좀 불쌍히 여겨요. 그냥 이렇게요. 어떤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하나님 그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마음을 딱 잡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줘요. 이거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그냥 대충 이렇게 안 들으신다니까.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자꾸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만져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자유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12절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대로. 율법의 목적은 자유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 자, 여러분 교통 신호등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신호를 잘 지키면 자유해요.
빨간불 있으면 쓰고 저쪽 파란불 있는 사람 지나가고 그리고 파란불이면 가고 이게요 굉장한 자유예요. 말씀은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헝클어지는 거죠. 어떤 곳에 교통신호등이 한번 고장이 났어요. 그럼 거기가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을 우리가 지키잖아요. 그럼 자유가 찾아와요. 여러분, 이 신자 생활에 이 자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대로 살면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지 말라 하고 선악과만 안 먹으면 자유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자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바로 마귀가 찾아옵니다. 너 죄 어겼지? 너 말씀 어겼지? 너 이제 내가 너 알아? 너 내 종노릇해. 그때부터 마귀의 종노릇이에요. 마음의 양심의 자유가 없어요. 편안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여러분, 자유가 사라지면 평안함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요. 이게 전체적 영적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을 지키면 자유가 찾아오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누가 뭐라고 안 했어요. 뭐 누가 와서 너 죄졌지? 너 내가 봤어.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근데 영적으로 죄를 지면 내가 알아요. 내 양심이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게 죄졌어요. 근데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내 양심도 알아요. 그리고 내 자유가 빼앗기는 거야. 그냥 종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져요.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때부터 또 자유를 주세요. 이게 영권이라는 거예요. 영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죄를 짓지 않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 주어지는 자유, 그리고 평안함, 담대함, 이게 영권이에요. 그걸 알아요. 우리가 죄를 이기잖아요. 그럼 마귀가 결박을 당해요.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 막 역사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마귀가 점점 더 결박을 스스로 당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자유를 누려요. 그게 영권이에요. 성도의 영권이. 그래서 양심의 거리끼니 없으면 마귀가 절대로 아무 말도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 자유의 율법을 어기면 그때부터 마귀가 쫓아오기 시작해요. 너 죄졌어. 그래서 우리를 자꾸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란 자유를 주는 것이다. 말씀을 잘 순종하고 모든 사람과 이렇게 좀 없는 사람이라도 좀 잘 대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그럼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무시해요. 업신여겨요.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가 어떻게 막혔어요. 그럼요. 손해는 내가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 자유가 빼앗기고 내 기쁨이 빼앗기고 내가 영권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자유하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자유예요.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여기 독수리가 10km까지 올라간대죠. 예전에 에베레스트 뭐 그쪽에 막 비행기가 가는데 독수리가 거기까지 올라왔더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한 3m 되니까 막 그 창공에까지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유스러움 하나는 우리에게 이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제어하기도 하고 자유를 주기도 하는 것이다. 하니까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라. 자유를 누려라. 영권을 누려라. 평안함을 누려라. 기쁨을 누려라.
심령의 자유예요. 심령에 매이지 마세요. 심령에 매이지 않으면요, 날아갑니다. 날아가. 성도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자유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늘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이렇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좀 수직적 관계에서 하는 말이에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나보다 못한 사람일 수 있죠. 나보다 좀 가난한 사람일 수 있어요. 나보다 좀 못 배운 사람일 수 있어요. 나보다 옷 잘 입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대할 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건 뭐죠? 그 낮은 사람을 나 위치로 들어 올리는 게 긍휼이에요. 나와 똑같은 위치로. 여러분, 사랑하려면요, 낮게 보아서는 사랑 안 돼요. 그 사람을 나처럼 높여주어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와 일대일의 관계로 높여줘야 사랑이 되는데 그걸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차별할 때요, 우리가 차별은 항상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업신여기는 거잖아요. 근데 긍휼을 대한다는 것을 그를 나처럼 올려주는 거예요. 어떤 죄를 범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나만큼 올려주는 거예요. 적어도 감옥에 찾아가서 영치금이라도 넣어주려면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당신은 죄가 들켰는데 나는 안 들킨 죄가 많다. 그리고 나서 같은 자리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 위치까지 올려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흙이에요. 여러분, 흙이에요. 우리가 흙입니다. 흙 아세요? 마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흙을 먹고 살아라 그랬어요. 흙을 먹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었어요. 우리는 마귀의 밥이란 얘기예요. 마귀의 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서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마귀의 밥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올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올려주셨어요. 그게 긍휼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너무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다 갚아주고 나를 빚을 탕감해 주셔서 나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불쌍히 여겼으니 너도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보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와서 이제 여기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을 하면 내가 사장이면 업신여길 수 있지만 지금은 많이 좀 개선이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좀 차별한 그런 시각도 좀 있잖아요. 그들에게 불쌍히 여겨서 그를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올려주는데 그 올려줌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들 다시 긍휼로 올려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 다시. 그러니까 긍휼이란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불쌍히 여겼더니 그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김으로 문을 열어주시는 행위가 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란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뭐 돈을 빌려가서 돈을 갚지 않아서 뭐 내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나의 이제 빚쟁이잖아요. 빚을 갚아야 될 채무자잖아요. 근데 나로 동일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쌍해요. 여러분, 누구든지 볼 때요, 하여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불쌍히 여김 받지 않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사람은 모든 걸 가졌어, 이런 사람 없어요. 저 사람 기도가 필요 없을 거야, 이런 사람 없어요. 저 사람 높고, 저 사람 잘 됐고, 저 사람 모든 걸 가지고, 아니에요. 뭔가 부족해요. 불쌍해요. 여러분, 야곱이 바로왕을 만났을 때 바로왕을 축복하면서 기도해요. 아니, 이게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냥 그 기근 들어가지고 그냥 쫄쫄이 굶다가 그 바로왕 만나가지고 뭘 축복을 해요? 뭘 축복을 해요? 바로왕 당신을 축복하겠습니다. 야곱 눈에는 바로왕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그게 내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내가 가진 것 다 없어지고, 내가 가진 그런 자리 다 없어지고, 그냥 본질적으로 볼 때